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복잡한 강의를 할 때는 목사가 복잡한 강의는 우리가 어디 가서 대학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어도 이 강의의 맥을 잡으려면 이렇게 조금 메모를 해봐야 됩니다. 절대 이 머리로는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메모를 자꾸 해보다 보면 아 이게 이런 줄거리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가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는지. 좀 이따 바꾸면 되죠. 이거 그냥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조금 이상하게 봅니다. 자꾸 그러면. 그냥 오늘 그 설교는 전체적인 흐름하고 핵심을 잡는 데 중심을 잡아보겠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후서 3장의 교훈의 목적이 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첫째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게 마음을 좀 이렇게 일깨우기 원한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기를 원한다.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편지는 둘째 편지라고 그래요. 이게 전서 후서가 아니라 후서 속에서 두 번째라고 그런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둘째 편지를 보낸다. 그런데 뭐를 생각나게 하는 건가 하면은 1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2절을 보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이 생각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는가 하면요.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렇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했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전해진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하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했던 그 명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이 편지 썼습니다. 아멘. 뭐하게 하려고? 기억나게. 근데 여기 좀 중요한 얘기는요. 재림과 심판 얘기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핵심이 예언이 뭔가 한번 보면 저는 옛날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다음에 다니엘서 이걸 굉장히 열심히 읽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 읽으면
다 예언인 줄 알았어요. 예언. 근데 예언은 예언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의 죄를 다루더라고요. 그러면서 니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배신하느냐 혹은 배역. 이 사람들이 배역에 하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단어는 뭐예요? 죄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안 섬겨서 그게 죄가 된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근데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멘. 그게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은 뭐다? 심판이에요. 아멘. 예. 저도 나는 뭐 예레미야 나오면 차가운 예언의 얘기, 좋은 얘기만 할지 그게 아니라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뭐 다른 사람 그 사도들 얘기들 보면요, 세례 요한 보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이 온도가 26도에 갖다 놨죠?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지그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결국 뭐예요? 핵심은 심판입니다. 세례 요한도 뭔 얘기를 한다? 결국 심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근데 여기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고 그 다음에 너희들 아무리 능력 행했어도 내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난 도무지 결국 뭐예요? 심판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결론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아멘. 예. 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행전 24장 24절. 이 벨릭스는요, 사도 바울을 재판한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입니다. 이 사람 다음에 누가요? 베스드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꾸 바울을 감옥에 오랫동안 구류해둬요. 뭐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게 돈을 줬으면 로마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요새 돈으로 한 50억만 갖다 줬죠. 돈만 딱 얘들 돈 너무 좋아하니까 뭐 죽이지도 않고 재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돈은 안 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총독이 벨릭스가 자주 사도 바울을 데리다가 뭐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돈 좀 주고 가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27절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냐. 가둬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무슨 얘기예요? 아까 좀 24절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까 내가 다시 부르겠다. 겁나가지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도 결론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 히브리서 6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 이렇게 기초 신학에만 머물지 말고 좀 더 깊이 들어가자. 근데 복음의 기초 신학이 뭐예요? 영원한 심판. 그렇게 뭐 히브리 기자도 뭘 얘기해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 복음에는 항상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먼저 복음을 갖고 하나님 심판 얘기하면 어디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을 먼저 하신다. 그렇게 베드로도 어디에 뭐예요? 심판을 대게 얘기한다. 오늘 베드로 후서 3장도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예수님께 들은 사도들도 결국 복음의 뭐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걸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아멘. 그게 모든 복음의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구원도 있지만 모두 심판을 다루고 있다. 뭐 이걸 말하는 거죠. 뭐 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뭐다? 핵은 결국에는 심판이다. 구원과 심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상황이 3절에서 5절 보면 재림에 대한 거짓 소문. 여러분, 이 당시 가장 교회에 나타난 이단이 뭐예요? 영지주의라고 해요. 무슨 주의? 영지주의. 근데 영지주의의 제일 못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지주의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예요? 신인 양성. 신인 양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신이면서도 인간이다. 이걸 주장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뭐예요? 아니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지 않았어. 뭘로 왔다? 영으로만 왔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신이지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는데 뭘로? 영적 존재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육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의 뭘로? 천사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영주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도 한 천사의 한 일종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신앙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신인 양성. 예. 그래서 재림은 무슨 재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재림은 없다. 뭐가 없다?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참 편해요. 마음대로 죄져. 죽으면 천국 가. 다 천국 간대. 모든 사람이 왜? 인간의 영은 선하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육체는 썩어 문제러져도 영은 선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육체가 지은 죄를 뭐가요? 영이 책임져야 된다. 얘들은 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져도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베드로후서 3장에는 예수님은 뭐예요? 재림이 없다 주장하는 거예요. 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말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장소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창조설을 또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뭘 만들고 둘째 날은 뭘 만들고 마지막 날에는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근데 뭘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한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영지주의자들은 창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 여러분 궁창이라는 것은 공간을 얘기합니다. 스페이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물을 아래 위로 나눴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이게 풀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물이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고 중간에는 공간이 있고. 7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봅시다. 창세기 7장 11, 12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조의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땅 바다 속에 있는 밑에 땅 밑에서 뭐야 깊은 샘물이 터져서 물이 막 올라오고 또 하늘에는 윗물이 있자고 그러잖아요. 위에 물이 또 하늘의 창문이 터져서 아래 위로 물이 와서 몇 층?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아랫물 위에 물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영지주의자들 뭐한다? 부인한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재림이 없다고. 여러분 이들은 재림을 기다리는데 재림이 없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6절에서 10절 7절 6절 7절 6절에 7절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심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악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지금 이렇게 나눠봐야 이게 무슨 일. 제가 자꾸 어떤 분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거를 뭐 여러 목사님만 설교들 뭔 얘기하는가 이렇게 안 잡혀요. 이게 탁탁 나눠주지 않고는 이 개념이 안 잡힙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 때 물로 심판했다. 7절에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때는 뭘로 심판합니까?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 이제 남은 마지막 시대는 불로 심판합니다. 아멘.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는 뭘로? 불로 심판한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했죠. 지금 세계는 지금 기상이요. 크게 세 개의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기후 이상인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불이 났는데 6개월간 불 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 되는가 하면요, 물의 온도가 2도가 올라간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태양에 막 햇빛이 비치니까 그 평소 때보다 이 햇빛이 더 많이 강하게 들어가니까, 이게 탄소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 이런 거나 뭐 공장에서는 오염 때문에 그런데, 그 태평양 바다의 물의 온도가 2도가 높아지는 바람에 한쪽에서는 홍수가 터지고 한쪽에서는 불이 나고, 그래서 호주는 6개월 동안 불이 났는데 전 국토의 14%를 불로 다 태웠어요. 그래서 소방청장이 나와서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불을 끌 수가 없다고. 어느 날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6개월 만에 그 호주에 불이 꺼졌어요. 근데 호주의 그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그냥 맨 하늘에 번개가 친다는 거야. 맨 하늘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올 때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맨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솟아 용오름처럼 그것이 올라가서 불을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이 불이 꺼졌어요. 근데 어떻게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바람에 꺼졌어요. 호주 사람 굉장히 절망했어요. 불이 안 꺼져. 6달 동안 한 불타보세요, 전국도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하고 중국하고 우리 일본 이쪽으로 또 비가, 태풍이 오는데 평상시보다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역사상으로 경험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온의 상승의 문제, 그 다음에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이 그 얼어붙어 있는 영역들이 다 녹아버리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그 다음에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는 거. 우리가 동해안에도 수면이 뭐 1cm, 2cm, 한 2cm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게 북극하고 남극해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내리면 바다 수면이 팍 올라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우리한테 나타나는 태풍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태풍이 분다는 거죠. 사모님, 여기 분들 좀 네 분이 주무시는데 좀 이렇게 좀 차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어. 얼카야 깨지. 우리 저녁 잡수고 와서 졸고 계시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요, 지구는 암 걸린 상태입니다. 암이 걸린 지구예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가서요,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뭐 어느 박사님이 나와 설명하는데 설명 잘해요. 한번 밤에 가서 주무시지 말고 밤새도록 그거 봐도 괜찮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근데 그 결론이 그래요. 우리가 힘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 녹아내린다니까. 뭐 북극의 얼음이 녹아나는 게 지금 엄청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트기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북극에. 제트기류가 북쪽에 이 지구의 찬바람을 막아주는 바람이 제트기류인데, 이게 약화돼 가지고 미국의 따뜻한 나라까지도 이게 제트기류 그 찬바람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가 그때나 혹은 텍사스 같은 쪽에 영하 27도까지 내려가는 이런 이상이 일어난다. 여러분, 텍사스는 굉장히 따뜻한, LA나 텍사스 쪽은 굉장히 따뜻한 쪽이에요.
LA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 다 맨날 봄 같아요. 영하의 날씨가 팍 때려지는 거예요. 이 제트 기류가 없어. 그게 뭐예요? 지금 기상은 이상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나라나 전 세계 이런 태풍은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로 슈퍼라고 그러죠. 그게 참 이게 나는 그래서 그 대접 심판에 보면 뜨거워서 다 타서 죽잖아요. 아멘. 다 죽는다는 얘기가 이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지구가 다 어떻게 타서 죽는 시대가 온다니까. 타서. 그러니까 저는 얘기는 그래요.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인간이 사는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 뭘로? 불로 심판하신다. 아멘. 하나님 노아 시대는 물로, 불로 심판한다. 근데 여기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그동안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심판하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심판, 불경건한 자는 심판과 그 다음에 멸망의 날까지 보존돼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심판이 예정돼 있다. 여러분요, 지금 과학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과학자 이야기하고 성경책 이야기하고 딱 일치돼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과학자들이 지금요 이거 비상이 걸린 얘기를 하는데 보면 성경하고 딱 일치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우리 마지막 시대는 뭘로? 불로 심판한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에어컨 안 썼어요. 여름에 저희 집 같은 경우. 그리고 좀 더우면 한 일주일 썼어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어떻게 돼요? 여름 한 달 내내 에어컨을 돌려야 돼요. 딱 일주일만 써도 되는데 지금 얼마나? 그냥 4주 8주를 돌려야 돼요. 이건 뭐예요?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계속 더 더워질 겁니다. 오늘 얼굴들 보이 전부 다 막 더워갖고 정신이 없네. 막 얼마나 더웠는지 얼굴이 다 정신이 없어. 지금 설교도 안 들려. 근데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를 이렇게 지금 세상을 지금 딱 보존하고 있다는 거야. 멸망의 날이 오고 있다. 우린 다 천국에 올라가면 돼요. 우리 옆 사람 왜 당신은 천국에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구가 그게 이 비도 그렇잖아요. 자꾸 과거의 통계, 태풍의 통계가 태풍도 새로운 단계를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슈퍼 태풍을 만든 게 뭔가 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센 게 온다는 거야. 비가 뭐 한 500mm, 뭐 1000mm 왔다면 이제 새로 오는 거는 두 배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바닷가 가기 힘들잖아요. 이번에도 20살 또래 되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제주도 바닷가에 가다 하나 죽었잖아요. 갑자기 파도가 들어와서 덮쳤는데 하나는 그냥 끌려가고 없는 거야. 나머지는 뭐 겨우겨우 살았는데 뭘 잘 잡아서 살았겠죠. 하여튼 하나님은 지금 불경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구를 보존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멸망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9절 이 8, 9절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근데 이것도 우리 참 이해하기 어렵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예. 하나님한테 그렇죠. 하나님은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죠. 영원이라는 긴 시간 안에서 천년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이라는 건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천년은 그냥 하루, 하나님 앞에는 하루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 90편 4절은 뭐예요?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숨과 같을 뿐임이니이다. 예. 천년이 지나간 어제. 예. 하나님 앞에 천년이라는 것은 어제 하루요. 어제 하루. 어제 하루일 수도 있고 밤의 한순간하고 같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그 천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절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왜 이렇게 예수님은 빨리 안 오시고 이렇게 더디 오셔? 그렇게 오는 것은 사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아멘. 예.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예. 하나님 오래 참으신대요. 오래 참아가지고, 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예. 아무도 멸망 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시간을 더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비슷한 구절을 본다면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예. 세상을 뭐하도록? 구원하게. 예수님이 세상 보내신 거는요,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12장 47절 요한복음 12장 40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심판이 아니고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근데 이 한 구절 참 신기하죠. 불순종해도 내 그 사람 심판해 그리고 천국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죠. 아멘. 여러분, 우린 천국 가게 돼도
뭐가 차이가 있어요? 상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어쨌든 예수 믿으면 죄 문제는 해결되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 아멘. 예. 또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뭐예요? 예.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3장 8, 9절에 보면 오래 참으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해요. 이 3장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요, 예, 이제 주의 날이 올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한 절만 보면요, 예. 10절이 그냥 문단 중에 예, 10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 주의 날이 뭐처럼? 도적같이. 뭐 전화하고 오는 도적은 없어요. 문자 보내고 1시쯤 갈 거니까 문 꼭 닫고 기다려. 그래도 내 열고 들어갈게. 뭐 이런 도둑놈은 없어요. 알지 못하는 순간에 가죠. 한때 이런 도둑들이 있었어요. 떼도둑이라고. 교도소에 있는 강도들이 어느 집에 돈이 많다 알면 이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이 5명, 10명이 조직이 돼가지고 그 집을 어떻게든지 떨고 들어가서 돈 다 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신고도 못해요. 워낙 돈이 많아서. 하여튼 여러분, 도둑은 말없이 옵니다. 때로 올지 안 하러 올지 그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둑처럼 온다는 거죠. 무슨 날? 심판의 날.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는데 도둑같이 오는데 하늘이 떠나간다 그래요. 예. 뭐가 떠난다? 하늘이 떠난다. 근데 여러분, 저도 지금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교리별 성경 연구 거기 보면은 홍수 때 심판 받는 거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보면 세상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과 그 문화를 다 태워버렸잖아요. 또 홍수 때도 세상을 다 지구를 없애치운 게 아니라 그 타락한 그 지역의 인간들을 다 죽이고 그 문화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지구상에 천년왕국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천년왕국이 오려면 이 세상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지구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대의 인간과 문화를 심판했지 지구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관점이에요.
또 오늘도 여기서 지금 그러죠. 지금 이게 어디까지 이거는요 세상에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세요. 1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날이 도둑같으니 그날이 하늘이 큰 소리로 하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고 나간다. 여러분 지금요, 좀 이렇게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마지막 시대 얘기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확 자라요. 왜냐하면 성경하고 너무 일치해서.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구가 끝이거든요. 지구가 지금 이거 못 막으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물의 온도가 2도까지 올라가는 걸 막자는 거예요. 지금 해수면의 온도, 바다가 뜨거워지면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다들 과학자들 노력하는데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뭐 노력하는 척하지 노력을 해요, 저놈들이. 어쨌든 굉장히 위기의 시기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물질인데 옛날 성경을 보면 원소예요, 원소. 뭐라고요? 물질을 구성하는 채소의 단위 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혹은 원소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 드러난다는 다 태워진다는 얘기죠. 나는 이 번역이 나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진다. 이 번역이 맞아요. 그러니까 각주에 보세요. 다른 성경에 각주나 뒤에 보면 태워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번역 보면. 그러니까 뭐야? 다 불러 태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아멘. 자, 그다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고민하는 게 이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니면 홍수 때처럼 그 시대 사람과 문화만을 없애는 건지. 근데 천년왕국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해서도 천년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아주 지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가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절에서 13절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니까 우리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우리 준비하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이런 거죠. 이번에도 세종시에 아니 다리를 놓느라고 그걸 둑을 갖다가 헐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크레인으로 모래를 흙을 쌓아뒀던 거예요. 그러면 공사하는 책임자나고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거 무너질 것 같으면 뭐 모래를 자루에 해가지고 쌓아갖고 그게 안 무너지게 해야죠. 물이 안 넘치게 해야 되잖아. 참 그것도 답답한 데다가 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제 방이 터질 것 같다고. 근데 이 경찰이 터질 것 같으면 뭐예요? 그 빨간 걸 뭐라 그래요? 이게 콘이라고 그러나요? 그 왜 표시 있잖아요. 빨간 저기 표시. 그거 양쪽에다가 출입 금지하고 갖다 놓고 그거 콘 3개만 양쪽에 3개씩만 세워 놓으면 그 물에 빠질 일도 없잖아요. 경찰이 가지도 않고 거짓말로 갔다 왔다 그래서. 경찰이 한번 나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가서 현장에 가서 지하터널 양쪽에다가 통행 금지. 그리고 뭐 경찰 하나씩 세워놓고 통행 금지하면 되잖아요. 곧 단 10분에 10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막을 시간도 없고
그냥 좀 도대체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 저거를. 저렇게 비가 와서 뚝이 터질 정도면 벌써 2-3시간 전에 이 전화를 했다고 사람들이 뚝이 터질 게 가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전부 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 마치 뚝이 터지는 것은 사람이 여러 명 죽듯이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요새는 이 유튜브로 과학 쪽의 박사들이 말하는 건요 진짜요 그대로예요. 하나도 뭐 걸릴 게 없어요. 과학과 성경은 딱딱딱 그냥 딱 이가 맞아요. 일치가 딱 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까 뭐야? 준비해야 된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하나 봅시다.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거룩한 행실.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행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되고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래와.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뭐야?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 오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나야지. 아멘. 여러분 정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날을 사모해야 된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는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어디에? 천국에 가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오심을 예수님 강림하심을 사모. 얘들은 강림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왜?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혹은 이 물질이 뭐예요? 원소.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를 뭐예요?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시작.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의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봐야 돼. 지금 참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아주 묘한 분위기에 있어요. 지금 나라 안정시키려면요. 부동산 과거의 가격에서 한 70%에서 60% 끝나야 돼요. 그래야 좀 은행도 파산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위기입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지금 아파트 다 터졌죠. 웬 철근 않는 아파트, 순살 아파트가 왜 그렇게 많은지 지금 이제 나라에서 지은 아파트 이제 35채인가 뭐 얘기했는데 이제 민간 아파트 다 손대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아무리 돈이 궁색하지만 아니 그래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는 천장에 철근은 빼먹지 말아야지. 이번에 어떻게 주저앉았나 보니까요. 그 뭐예요, 그죠? 화단 만들다가 그게 주저앉은 거야. 그냥 있으면 안 주저앉아. 근데 뭐를 화단에 조경 공사를 한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조경 공사 해가지고 뭐 나무도 심고 뭐 돌도 갖다 놓고 하는데 푹 썩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
조경공사의 하중을 못 지킬 정도로 철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기둥에도 철근을 안 긋는 거예요. 기둥에 철근 넣고 상판하고 철근을 연결해 놓으면 이게 딱 붙어서 안 부서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다 미친 것들이라니까. 세상에 이 아파트를 어떻게 믿어요. 예. 참 이 별일이 다 벌어졌어. 그리고 또 문제는요, 하도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상가를 분양해 가지고 장사꾼들이 거기 새들을 와가지고 장사해서 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세는 사업을 하려면, 음식집이나 뭘 사업을 하려면 집세는 10%에서 20%만 안에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사해서 50% 60% 집세 들어가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뭐고. 지금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상가 사놓고 다 그냥 알거지가 다 된 거야. 20억 30억 뭐 그냥 크지도 않아. 상가 1층, 큰 상가 1층 100평 같은 거 사서 20억 30억 사놨는데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를 뽑아야 뭐 이자를 내지. 뭐 순 자기 돈으로 산 사람이 몇이나 돼. 지금 경제가 다 폭망하고 있어요. 예. 아파트도 한 번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 빈 아파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잖아요. 예. 아파트가 수요보다 많으면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차례 한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송국에서는 그걸 방송 안 해요. 아파트가 한 번 더 내려갈 거야 소리를 안 하고 그냥 자꾸 묵시적으로 여기서 끝나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급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냥 막 무너져요.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어 나라가. 뭐 이 나라 국민들이 지고 있는 부동산이 뭐 3,000조가 빚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1등. 이제 위험합니다. 속초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저번에 속초 한번 놀러 갔잖아요. 속초에 32평 아파트가 8억인데 오늘 8억에 샀는데 지금 4억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에 그걸 산 주인들은 은행 돈 빌렸으면 자기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4억을 내 돈으로 사고 4억을 은행에서 빌렸다고 그래요. 최소한 되게 그렇게 사거든요. 8억짜리 아파트인데 그 뭐 속초에 바닷가 가깝다고 8억 주고 샀는데 내 돈 4억, 은행 4억. 그러면 누구 돈만 남아? 4억이면 은행 돈만. 그러니까 거지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 거지. 굉장히 지금 우리가 혼란한 시대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게 극복해야 되나? 어쨌든 이게 다 질서가 돼. 하여튼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우니까 별일이 다 많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행식을 경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을 바라보라니. 우리 옆 사람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해요. 나머지 분야는 그냥 저랑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14절에 18절. 거룩하고 굳센 삶을 살자. 이런 혼란의 시대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있는 사람도 거지되고 없는 사람도 거지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 경제가 이런 혼란이 온 거예요. 중국도 지금 꼬라지가 그래요. 그냥 벼락박 무너지듯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뭐 겉으로는 큰 소리 쳐도요. 모든 세계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니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거룩하고 굳센 신앙으로 살아라. 거룩하고 굳센 신앙으로 살아라.
거룩하고 굳센 삶. 그래서 요새는요, 빚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집 사다 다 거지 됐으니까. 아 지금 뭐야? 나는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서초동에 혹은 저 강남에 아파트,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아파트가 40억이야. 32평짜리 아파트. 근데 지금 저게 폭망한 거예요 지금. 지금 10억 정도 내려서 30억이라는데 저게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억으로 20억 정도까지도 내려가지 않을까 한번. 왜냐면 워낙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이 많으면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불패가 아니라 강남도 망한다. 예수님 바라봐야 되지. 굉장히 힘든 시기지. 그래서 그렇잖아요. 뭐 이런 분위기 이렇게 얘기해요. 6.25 때 전쟁 끝나고 같은 그런 분위기다. 너도 나도 다 알거지가 되니까. 이런 게 실감이 안 나죠. 조금 한 1년만 지나 보세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해지는데. 한번 읽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한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리고 여러분 죄 문제 청산하라고. 우리 다 뭐 청산해야 돼? 천국 가야 되니까 죄 문제 청산해야 되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평강한 상태에서 나타나라. 예수님 앞에 평강한 데서 나타나. 점이나 흠은 죄 지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뭐 그게 보면요, 뭐 여러 가지 표시가 있는데 점이 뭐고 흠이 뭐고.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이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이 사람들이 뭐 음란하고 탐욕이 많고 죄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베드로후서 2장 2절.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이렇게 호색이 이렇게 음란의 문제. 흠과 티라는 게 뭐예요? 음란의 문제. 여기 푹 빠져 있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탐심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탐심.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냐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으니라. 이렇게 흠과 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탐심이요. 그 다음에 호색, 음란의 짓. 아멘. 그 다음에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 범죄한 천사들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다. 마귀와 사단이 누가 되려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다 하나님 버림받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죄. 아멘. 그렇게 흠과 티라고 하는 첫째는 뭐예요? 호색하는 거. 음란한 짓.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탐심을 부리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안 드리고 뭐예요? 자기 영광. 이 천사는
무슨 영광? 자기 영광을 취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버림받았잖아요. 이런 게 흠과 티라는 거예요. 아멘. 뭐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15절. 3장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러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구원받을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뭐 하도록 구원의 기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 예. 그 다음에 14절 시작.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에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 예, 성경을 억지로, 누가 억지로 풀어요? 영지주의자들. 재림 없어. 이렇게 하는 것들.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영지주의자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자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예, 미혹당하지 마라. 근데 영지주의자들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예, 마음대로 죄 줘. 죽으면 천국 가.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지 않았어. 무슨 재림이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이 굳센 데서 떨어지가 조심해라. 뭐예요? 믿음의 확실성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네, 우리 옆사람 보고 믿음의 확실성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은혜가 뭐야? 죄 용서받는 거. 아멘. 이 은혜가 뭐라고요? 죄를 용서함 받는 거. 은혜라고 그러는 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는 죄를 용서함 받는 거. 그래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 가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 다음에 그를 아는 지식.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여기 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이대 앞에 우리 감리교회 큰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한 10분의 1 이상은 다 교수님들이에요. 근데 뭐 그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얘기는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압니다. 주일날 설교하실 때 예수님 얘기를 해달라고. 누구 얘기를 해달라고요? 예수님. 뭐 철학 교수들이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 교수님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육아 훨씬 더 한다는 거예요. 역사, 세계 역사 교수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건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지식이 우리가 넘쳐야 돼요. 예, 참 성경을 보면요 초점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초점을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은혜와 지식이 저나 여러분이 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요. 성경 억지로 풀지 말라고. 계시록 22장 18. 그 다음에 잠언 30장 6절. 자, 계시록 22장 18,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의 기록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야. 더하지 말라고. 성경에 있는 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아멘. 더하지 마라.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으로 너 저주를 주겠다. 그 다음에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빼면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빼면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큰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한강보다 넓은 그런 강이 흐르는데 그게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생명이 넘치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은요, 여러분 천국 중심에는 딱 정육명체로 된 거룩한 성이 있는데 이게 한 폭이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키로수로 2,100km예요. 지구상에는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12,000 스타디온, 2,200km, 가로 세로 높이가 2,200km, 가로 세로 2,200km, 높이 2,200km. 그럼 우리 서울 부산으로 말하면 5배가 넘죠. 아멘. 서울 부산 거리에 5배가 넘는 가로 세로 높이가 되는 금색 중앙 빌딩이 있다니까. 거기에 구경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정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아멘. 성경을 억지로 영지전을 억지로 풀면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 이거 환장합니다. 요새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그랬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온 걸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다 어디 간다고? 다 천국 간다고. 이런 사기꾼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여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잠언 30장 6절.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더하면 하나님 너를 책망한다. 그리고 뭐한 사람? 너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그게 뭐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 경건. 그 다음에 하나님 오시는 날, 심판의 날 우리는 뭐에 사모해야 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우리가 천국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데 그걸 바라보자. 이 세 가지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날 사모하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이번에도 누가 그랬대? 천국 지옥 간증하는데
우리 사모님도 오늘 그랬죠. 우리 송창신 권사님 3, 40대 여자의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가시더라. 근데 파마를 하셨더라. 예. 그리고 송창신 권사님 굉장히 젊었을 때 예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얼굴을 하고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는 다 보면 30대 초반의 얼굴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오늘 또 사우나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제가 실망스러웠어요. 이거 빨리 눈곱 쌍꺼풀 수술을 해야겠다. 이게 막 이만큼 눈이 막 가려져 가지고. 근데 천국 가서는 이런 얼굴이 아니겠죠. 제가 30대 얼굴 보면 놀라워요. 야, 내가 이럴 때가 있었나.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지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준비합시다. 반드시 그날이 뭐예요? 도적이 정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심판 날을 준비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해. 여러분 인터넷 지금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다 망쳐놨어요. 기독교에 대한 이론을요 이단들이 다 먹칠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새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분별이 없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전하는 건지. 참 이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은 그렇게 다 통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